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은 크게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건너야 되고 또한 취해야 되고 남기는 것, 나눠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을 또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하죠.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기 때문에 중부를 점령을 하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남부의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를 점령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북부의 오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하소랑 야빈이란 사람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솔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이 하솔은 북부의 맹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이 예루살렘의 이 아도니세덱이 맹주의 역할을 했다라면은 오늘 이 북쪽 땅에서는 하소랑 야빈이 바로 이 맹주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야빈이란 이름은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일으켜서 이 야빈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사기 4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을 이 야빈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빈은 3명의 왕을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여러분 이 긴네롯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아라바는 사해를 뜻합니다. 이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7족속, 이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한 이 모든 족속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다 이 하소랑 야빈에게 모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많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는 거죠. 예, 모래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유대 사가였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군대의 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 보병이 30만, 그리고 이 기병이 10만 명,
그리고 병거를 모는 이 전차 부대가 2만 명이 지금 모였다라고 오늘 그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수가 해변에 이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오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말과 병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거는 전차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전차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전차를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출애굽 2세대, 그것도 일찍 태어난 아이들만이 병거를 그들은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홍해를 건널 때 수장당했던 애굽의 바로의 병거를 그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온 가운데 아직 이 병거라는 이 무기를 그들은 경험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말과 병거와 힘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치고 있죠. 여러분, 이 메론 물가는 이 고지에 있는 이 작은 호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밑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기 편한 곳에 오늘 그들이 진을 치고 있죠. 이 하소랑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강을 건너서도, 오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싸우는 그들의 이 수와 그들의 병거와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점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보실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전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성도 자그마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는 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찔렀죠. 그렇지만 10장에 가서 남부의 이 연합군은 한 성을 공성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5명의 왕이 연합하여 싸우는 그 군대였기 때문에 여리고와 아이성과는 비교될 수 없는 수많은 군대들과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가면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는 병거마저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외적인 군대의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6절 중반절에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이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진영에서 오늘 이 메론 물가로 오늘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 때는 그들이 며칠을 걸려서 행군을 하고 오늘 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이 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무기로, 오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붙여주실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됐죠.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말이 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거를 불사르면은 이 말과 병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북부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과 이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과 병거를 손에 넣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의도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왕권을 유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굽의 말을 사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이 병거를 모으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은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런 말과 병거에 의지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열방이 행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열방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또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오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을 갑작스럽게 오늘 습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방향으로 흩어진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을 이 서쪽으로는 큰 시돈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로봇 오늘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루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아까워하지 않고 말의 이 뒷발에 힘줄을 끊죠. 그리고 그들은 병거를 불사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오늘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한 바가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명령을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이 여호와의 전쟁에는 늘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이 우박덩이로 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머물게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10장에 그런 기적은 없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몰살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그들을 붙이시는 여호와의 이 주도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주도하심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오늘 순종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도하심, 여호와의 주도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솔 왕을 죽이고 또한 하솔은 불살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읍을 불살르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살랐던 성읍은 여리고와 아이와 바로 이 하솔입니다. 여리고는 이 가나안 전쟁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한 이 아이 성은 여호와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 근거지였기 때문에 이 하솔을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 가운데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하게로 오늘 발견을 해보면은 이 하솔 땅에는 이 불탄 흔적들, 이 불살라졌던 흔적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평화가 됩니다. 북부에 있는 산지와 이 남방에 있는 네겝 광야와
그리고 이 고산 온 땅은 바로 이 네겝에 있는 땅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부에 있는 평지, 아라바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사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는 가나안 땅 전부를 언급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 에돔 자손에게 주어진 이 세일산부터 오늘 이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까지 이 남쪽 아래와 북쪽 경계를 뜻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점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과 우리 18절 말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점령을 하게 됐죠. 물론 감사하게도 오늘 이 남쪽 연합, 북쪽 연합이 오늘 모여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령한 기간은 오랫동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 나중에 보면은 이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내 나이가 85세라고 오늘 이렇게 일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정탐꾼으로 부름받았을 때가 40살에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 정탐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그들이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 헤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연수를 따져보면은 이 갈렙이 내가 7년 동안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7년. 바울은 이 전체 점령한 기간을 10년으로 언급을 했죠. 그렇다면 이 7년, 10년에 걸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기브온 족속외로는 화친한 족속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 생명을 유지한 사람은 이 기생 라합과 오직 그 가족과 이 기브온 족속외로는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은 왜 화친한 사람들이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오늘 화친한 족속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죠? 기생 라합이 들었고 그 가족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이 들었고 기브온 족속과 연합했던 히위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고 하소랑 야빈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친하러 나오지 않고 있죠. 반면에 이 라합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오늘 정탐꾼을 오늘 그들은 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은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듣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했고 오늘 그들은 멸절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서도 오늘 그 많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완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서 오늘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끝내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굳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마음대로 오늘 그들은 끝내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였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언급하셨고 오늘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도려내심을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2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을 멸하시고 오늘 이 아낙 자손들은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아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 아낙 자손들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과 병거를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본 것처럼 이 여호와의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함께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자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은혜를 잊지 못하였고 오늘 이 마음이 완악함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었죠.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싸움은 오랜 기간에 걸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랜 싸움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셨을 때 전쟁이 그치고 마침내는 평화가 오늘 도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앞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안식, 하나님 나라에 이 샬롬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